유학 가서 살았던 동네 이름이 뉴몰든입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많았지만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동네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어 실력은 유학 가기 전이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나 똑같았습니다. 영어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저보고 당신 영어는 참 생각보다 잘 임프루브가 안 된다고, 잘 이렇게 늘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액센트 있잖아요. 경상도 액센트. 그러니까 당신은 왜 영어를 해도 외국인한테 화를 내냐고. 우리 경상도 말이 좀 그렇잖아요. 화를 내는 것 같잖아요.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영어를 앵그리 잉글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영어가 잘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외국인들 만나기보다는 한국 사람들 주로 만나서 한국말하고 사니까 영어가 늘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저는 외국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합니다. 해외에 부흥회나 설교하러 가더라도 항상 저는 설렁탕, 김치찌개 이런 것들 먹지, 스테이크 이런 거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저는 안 먹습니다. 저 친구 최병락 목사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초대해서 이제 거기 가서 세미양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제일 좋은 그 스테이크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거부하고 라면을 사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면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먹은, 저 같은 사람은 스테이크 먹어도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동안도 항상 외국 음식은 먹지 않고 한국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외국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하러 나갑니까, 여러분? 가서 한국 사람만 만나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애들도 한국 애들 낳고, 지역만 영국 런던 뉴몰든이지 그곳에서 또 하나의 한국을 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저의 이런 태도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물리적인 공간만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풍습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또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제 지인들을 보니까 술 끊고 담배 끊은 사람들은 성격이 더 나빠지더라고요. 금단정상 때문인지 몰라도 술, 담배는 끊었는데 주님은 더 닮지 않는 모습으로 그의 인격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차라리 술, 담배하고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100% 지금 술, 담배 못 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가치관이나 습관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이런 불행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고, 그런 생활이 축적되어지고 쌓여지면 질수록 여러분 안에는 영혼의 어떤 결핍이나 신앙적인 갈등이나 괴로움만 더해질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깔아놓고 구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
문맥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적인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구절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오늘 말씀의 맨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슬쩍 보더라도 두 구절이 거의 내용이 똑같죠. 여러분들, 우리 먼저 19장 30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두 말씀은 앞과 뒤에서 오늘의 비유를 감싸고 있습니다. 구조가 딱 그래요. 쉽게 말해 오늘 비유의 앞과 뒤에 동일한 표현, 동일한 말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딱 배치되어져 있고, 이 안에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장 27절 보시면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3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으실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도 우리 주님께서 보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그들은 자기들의 헌신을 근거로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러한 특권의식을 가지는 즉시 가장 많이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하여 수고한 자는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가 1등이 되어지는, 가치가 역전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의 이 비유는 사도 베드로의 19장 27절의 질문에 대한 19장 28절에서 30절의 간략한 답변보다 좀 더 자세하고 업그레이드된 설명과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세 번째의 답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헌신을 근거로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독 더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부연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정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를 하셔야지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보상과 관련된 어떤 일에 있어서 인간들의 기존의 방식을 뒤집어 엎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의 1차적인 정리를 머릿속에 여러분들 담아놓은 채 비유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7절이 앞부분이고 일꾼을 고용시키는 주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5절이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 첫 번째 고용되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에는 3시와 6시와 9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같은 부류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 고용된 사람, 그리고 중간에 고용되어진 사람, 마지막에 고용되어진 사람, 이렇게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감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첫 번째 고용된 사람과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의 임금 지불 장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온 사람들의 임금을 지불받는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의 성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온 사람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연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조연은 첫 번째 온 사람과 맨 마지막에 온 사람입니다. 중간에 온 사람들은 누구냐? 드라마로 치면 전봇대, 행인 1, 행인 2 정도에 해당되어집니다. 별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임금을 받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먼저 임금을 지불받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에게 자기보다 늦게 고용된 사람들이 얼마를 지불받는지를 지켜보라고 주인이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의도된 주인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똑같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다 보니 처음 온 자들이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고용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았지만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자면 나중에 온 사람이 제일 많이 받고 먼저 온 사람은 제일 적게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계산을 하자면 그 차이가 12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나중에 온 자가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이잖아요, 상식. 주인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주인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기대와 바람을 의도적으로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고용된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인 율법주의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기준에서 볼 때 주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학자연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율법주의가 어떻고 유대주의적 공로주의가 어떻고,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뭐 필요합니까? 이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절이나 어떤 세상에서나 더 수고한 사람은 더 받고 덜 수고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모든 시대의 인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주인이 자신의 입장을 이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도 투덜대고 불평을 하니까 주인이 자기 입장을 변호를 해요. 13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온 자의 불평과 항변에 주인이 어떻게 답하는지 그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가장 먼저 온 자가 지금 토해놓고 있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불평은 정당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무엇보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렇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키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이 주인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가장 먼저 온 자들이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주인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부당한 대우를 자기 자신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열받은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의 처분은 받을 것보다는 적게 받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고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인은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교가 진행되면 오늘 설교가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우리는 다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곳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의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7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온 마음 자기 인생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를 따라서 그 길을 나선 자니.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향하여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하여 다 쏟아부은 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이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비유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어투에는 뭐가 지금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 우리처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심하게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헬라 원문의 기초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공로주의, 즉 세상의 기준에 근거한 보상 심리를 여지없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 체계는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기대와 사고와는 완전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의 기초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느냐, 눈물을 흘렸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우리가 어떤 결과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합니다. 인간들의 수고, 인간들의 눈물, 인간들의 충성이 강조되어지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누가 이기느냐?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의사 결정권을 다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적 사고를 형성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열심과 충성과 분투와 노력으로 이어지지만 심령에는 그 어떤 평안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나전당 교회에 와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인상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낯빛이 다들 어둡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자기 삶과 인생이 이해되거나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채 여기에 계속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세상살이의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로부터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예배당 안에서 그 가치관을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어떻게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나진담 교회 가족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지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일꾼처럼 왜 나에게는 이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습니까를 아직까지 되뇌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백은 사실상 자기 자신의 수고가 자기 자신을 위한 분투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면 구제, 전도, 봉사, 설교, 목회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를 위한 헌신과 수고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와 관련한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단 말이죠. 교회가 또 하나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우리 목회자들 말이죠.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시고 또 목회를 다하고 떠날 때 은퇴금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주실 거죠? 왜 애매하게 말을 하십니까? 사례비도 주시고 은퇴금도 주실 거죠?
이로써 낮은당 교회는 오늘부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시고 은퇴금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례비와 은퇴금을 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은 사례비와 은퇴금을 원할 것 같습니까? 대놓고 많이 원한다 그러시면 안 되죠. 사실 저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요. 우리 운영위원들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종은 이런 것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만큼 고생하고 희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설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만큼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최소한 이만큼은 나에게 사례를 달라, 이런 말을 내뱉는 자가 있다라면 그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희생을 강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신분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감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자신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기쁨이고 명예고 영광이지 결코 고생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